청년회가 이 여름 수련회 또 베트남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우리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청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다들 나도 청년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도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 청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힘이 딸려서 같이 따라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에너지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에 저는 너무 더위를 먹어갖고 포카리 스웨트 계속 먹으면서 견뎠는데 청년들은 휴지 아니냐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고 또 고마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그것이 마지막도 끝도 아니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십자가 정신 속에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은 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3년 넘게 예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면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다 말씀 이미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제 그 예고를 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면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시는 것이다.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고 드디어 왕위에 등극하신다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시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을 나의 소망, 나의 꿈을, 나의 뜻을 펼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36절에 물으십니다. 그러자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속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실 때 우리에게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는 나의 좌편에 하나는 나의 우편에 이것이 어떤 뜻인지 너희는 정말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의미적 설명과 제자들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나도 주님의 영광 중에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게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건가요? 주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게 진짜 복인가?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말씀에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줄지, 누구에게 준비되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누구에게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정말 주님의 영광의 자리,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는 누가 준비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준비가 된 것은, 그것을 주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는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용쓰면 벌써 이만큼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것과 하나님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저를 꼬꾸라뜨리는 것도 봤습니다.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꼬꾸라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나, 꼬꾸라뜨리시나,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것을 한 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영광을 얻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꼬꾸라뜨리게 하시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더 많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더 많이 꼬꾸라뜨리게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했든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가 얻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정말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 너무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좌우편에 그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절대 그게 아니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누구에게든지 예비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 매달린 강도,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 상상도 못한 자들이 순교자가 되어 갔습니다. 야고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편이든 좌편이든 나를 한자리에 달라고 했었던 그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야고보는 가야 할 길을 갔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가 원했던 그 자리에 거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서 무너뜨리고 복수하고 다시 응징하고 다시 힘으로 눌러버리는 세상의 영광, 그런 영광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도 그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가 더 큰 꿈을 갖고 가지만 더 큰 꿈에는 우리가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속적인 힘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힘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뭐냐면 42절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권세를 부리는 그 자리에 앉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 착각이다. 사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행사합니다.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국회의원으로서 권세 부리는지 모릅니다. 장관, 장인 하면서 그렇게 권세가 높은지 몰랐어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 방식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신 제자도의 원리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종이 되는 것,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가 봐도 섬기는 자의 표상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소리 더 높이려고 하고 내 영광 더 찾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진정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짊어지는 낮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섬김의 절정이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그 절정을 향해, 섬김의 절정을 향해서 가는 거였구나.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십자가였고, 온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십자가를 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거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생했어, 희생했어가 아니라 한 번도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당신이 유용을 나타내거나 주장을 한 것도 없이 그저 더 낮아져 섬김의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먼저 저부터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온 교회가 날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제자 훈련을 더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올수록 십자가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우리 십자가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